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다 같이 블레셋 다섯 방배 위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고론으로 돌아가니라. 오래전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런 혼란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건인데요.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사람이거든요.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윗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사울도 등장하기 전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사무엘상 6장 10절에부터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하여튼 지금으로부터는 한 3100년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나라예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중해를 딱 맞닿아 있는 그 해변을 끼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딱 맞대고 있어요. 우리가 남과 북이 딱 맞대고 있는 것처럼 그 남과 북이야 그 휴전선이 있고 철책선이 있고 지뢰밭도 있고 뭐 그런 쉽게 넘어올 수 없는 최근에 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귀순을 했는데요. 생명 걸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슨 철책선이 없고 그냥 뭐 골짜기에 저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들어와서 가축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주 전쟁을 하자고 덤비니까 이스라엘이 제대로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다는 것은 그 군인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정규군이 없는 거예요. 다 농사 짓고 가정생활 하다가 전쟁 났다 하고 나팔 불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전쟁하는 그런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예부터 아주 호전적인 민족으로서 아주 무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철 무기가 있는 나라예요. 싸움 좋아하고 철 무기가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싸우면 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요 정말 오래된 이름인데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그렇게 불리잖아요. 지금 그 우리 현재 지도를 보면은요, 거기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자 지구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 주변으로는 그 서안 지구가 있잖아요. 저 밑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그 가자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하마스가 다스리는 지역이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는 비참이에요.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가지고 아주 쉽게 말해서 떡이 된 그런 지금 지경에 와 있죠. 그런데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말은 AD 135년경에 그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역사에서 아예 도말해버리려고 그 지역 전체를 팔레스티나 이렇게 말했어요. 팔레스티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 그런 뜻이에요. 그 팔레스티나 그것이 오늘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면서 역사가 진행되고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다시 얻고 다시 세우니까 그들은 자꾸 쪼그라들어가지고 수안지구로 가자지구로 이렇게 몰리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사람은 그때 사람 30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민족 자체가 다 다르고 그때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쪽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 그 지역의 나라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와가지고 우물을 확 메꾸고 쫓아버린 그 지역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는 삼손이 그 눈이 뽑히고 물매를 돌리고 신전이 무너지고 죽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골리앗이 블레셋 적장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250번 정도 블레셋이 등장할 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앙숙이에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는 또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싸우기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군인도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전면전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꾀를 낸 게 뭐냐 하면 법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법궤는 그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 들어올 때 흐르던 강물이 멈췄던 그 기적의 법궤다. 뿐만 아니라 그 법궤는 법궤를 메고 막 이스라엘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법궤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승리의 상징이니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은 참패를 하였어요.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어요. 비참한 전쟁의 패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해요. 우리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 법궤를 빼앗아왔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전리품, 최고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하고 그 블레셋의 신전, 다곤이 신전에다가 법궤를 바친 거예요. 법궤를 넣어놓은 거예요. 와,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마어마한 큰 신상, 다곤 신상이 말이에요. 그 작은 법궤 앞에 그 누가 뭐 넘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꽉 넘어져가지고 법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넘어진 신상을 다시 탁 세워놓고 이상한 일이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또 벌어진 거예요. 또 자고 일어나니까 이 법궤가 꽉 또다시 넘어지면서 이제는 두 번 넘어지니까 골병이 들어가지고 목, 팔, 다리 다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아스도트에 이 다곤 신전에 두면 큰일 나겠다. 이스라엘 신이
우리 블레셋 다곤 신을 이겼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해가지고 가드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옮긴 거예요. 가드가 그 법궤를 받았는데 갑자기 가드에 전염병이 돌더니 독종이 발하더니 온 사람들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피부병에 막 독종에 으아 하면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이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이걸 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겼어요. 에그론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았는데 에그론에 또 독종이 돌아가지고 와, 사람들이 막 블레셋 전역이 막 고통에 전염병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야, 이 이스라엘의 이 법궤는 이 신기한 법궤로구나. 이것을 우리 땅에 둘 곳이 없구나. 그들은 벌써 2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다곤이 신이 부서지지를 않나. 온 블레셋 전역 도시들이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나. 할 수 없어. 이 법궤를 방법이 없어요. 다시 저 이스라엘 땅, 저 땅으로 돌려보내주자. 그런 결론이 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은 10절부터지만 6장 10절이지만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이 걔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 6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에 있은지 땅에 있습니다. 7달 동안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들 나름대로 막 고안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뭐 점쟁이들도 불러 모으고 뭐 별의별 복술자들도 불러 모아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고안을 한 게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베어 보지 못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만든 생각한 계획한 고안들이 새 수레를 만들자.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수레, 헌수레 말고 새 수레를 만들자.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그 수레를 메워가지고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서 집으로 돌려보내자. 뭐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썼는가? 9절이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갔어.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소들은요, 소를 모는 소몰이꾼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몰이가 없잖아요. 소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싣고 또 새수레를 만들고, 여러분 새수레는요 만들어가지고 한 번도 운영해보지 못한, 사용해보지 않은 수레이기 때문에 이게 매끄럽지 않는 거예요. 거친 거예요. 잘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좀 계속 사용한 것은 제대로 좀 굴러가는데, 그리고 이 소들의 본성은요, 지금 젖나는 소잖아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새끼를 두었기 때문에 그 새끼가 외양간에 있는데 소들의 관심이, 어미소의 관심이, 이 암소들의 관심은요 새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베스메스를 향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국경이잖아요. 국경 넘어서는 못 가니까, 사람도 못 가고 동물도 못 가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국경을 넘어가면 저 베스메스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 이스라엘 땅이고 첫째 도성인데 저리로 이제 이 소들을 보내야 되는데,
소가 못 갈 여러 가지 죄악을 한 거예요. 새끼 둔 이 암소들이 새끼를 놓고 그리로 가겠냐 말이에요. 사람 소머리도 없는데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삐걱삐걱거리면서 무거운 짐을, 그런데 무거운 짐을 실으려면은요, 일을 시키려면은요, 예? 멍에를 매 가지고 훈련이 된 황소를 사용해야죠. 암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암소는 힘이 있고 뭐 산길도 잘 가고 새수레든 뭐 헌수레든 막 잘 짐 많이 실어도 가는데 지금 암소들이잖아요. 새끼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뭐 소머리도 없는데 가다 보면 소가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는 악조건들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한번 올려 보내보자. 그래도 저 소들이 신기하게 잘 가면 그건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지금 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곤 신이 넘어지고 뭐 독종 재앙이 오는 게 다 저 이스라엘 신의 여호와라는 신의 행한 것이고, 저게 안 가고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안 올려보내고 새끼 있는 쪽으로 뭐 돌아오거나 뭐 멈췄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뭐 날뛰어가지고 안 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 독종이든 다곤신이 무너진 것이든 그건 우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갔을까 안 갔을까? 이제 오늘 본문은 10절부터죠. 자,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지금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이제 다 하고 이제 그 상자를 싣고 뭐 이상한 금지 독종의 형상 뭐 이 자기들 나름대로 뭐 고안하고 만든 생각한 것을 잔뜩 거기에 실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암소들이 베스메스로 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브리스의 방배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 신기하게도 이 소들이 말이에요, 두 마리 소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가 멍에를 메고 그 베스메스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보조를 딱딱 맞추면서 잘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 천천히 가든가 빨리 가든가 하면 이게 뭐 서로 엇박자 걸음이 날 텐데 잘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들을 지금 법궤 실은 소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새 길로 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베스메스 길로 곧바로 행하면서 대로로 쫙 가는데 보니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소들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스메스로 지금 곧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멈췄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다니시라, 신앙생활 하시라, 우리 교회 오시라, 예수 믿으시라, 이렇게 전도하면서 복음의 초기에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또 초신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픈 몸도 안 아프고, 울 일도 없고, 울 일 있다가도 없어지고, 막힌 일들, 꼬인 일들 다 풀어지고 형통해지고 좋은 일만 많아질 거라고. 또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들을 보면서요, 야,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고난의 길이죠. 이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죠. 울며 가고 있잖아요. 이 소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지금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고, 말씀을 싣고 가는 거예요. 자기 어린 새끼와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어린 새끼들의 그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는 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의 영문 밖의 길이라는 시가 생각나서,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요즘은 잘 부르지 않죠. 너무 곡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잘 안 부르는데, 다시 인터넷으로 영문 밖의 길을 찾아내서 들어보고 가사를 곱씹어보고 했는데,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어 걸어가고 영문 밖에 길이라네. 3절에 보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사실 때, 죽으실 때 고난의 길, 비아 도로로사의 길을, 고통의 길, 외로운 길을 걸으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철없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다툼하는 그때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셨는지, 처음에는 땀이 나고 나중에는 물이 나고 나중에는 피가 나는 거예요. 그 땀방울이 피가 맺힐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천국은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정을 책임을 지고 또 교회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에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내 새끼 우는 곳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자식들도 우는 소리마저 뒤로 하고 앞을 향하여 사명의 길을 향하여 베스메스를 향하여 등에 그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 이 암소,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12절에 보면은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다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26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오늘날까지 오면서 한 길로만 이렇게 오잖아요. 결코 가볍지 않고 가정을 꾸려가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짐을 지고 목회자의 길도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면 너 이 길을 가라, 그 말하기는 어려울 만큼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인데, 더 심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거죠. 예. 뭐 이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길로 가고, 이렇게 팽개치고 안 하면 그만이지. 뭐 회사 다니다가 저 회사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회사 가면 되지. 뭐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또 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없잖아요. 예? 한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베스메스가 다예요. 등에는 법궤가 메어져 있잖아요. 성령께서 함께해서 지금 이 소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들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사명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모세 다음 여호수아에게 짐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명을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자꾸 이렇게 치우치면요, 우리가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그 쟁기로 뭘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갈지 않고는 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올라갔다고 된 건가? 다 올라간 다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번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별을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밀 베다가 손을 멈추고 법궤가 올라오는 것을 쭉 보는데 앞에 있는 소는 안 보는 거예요. 울고 있는 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뭘 보는가? 그들의 관심은 괴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눈물 골짜기를 가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라 법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 소들은요, 번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 몸이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물이 되는 영광이죠. 그게 소의 사명이죠. 사람들이 그 수레 나무를 다 패가지고 번제물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궤는 베스메스에 안착이 되고 여러 경로, 여러 과정을 겪어가지고 마침내 다윗이 왕으로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올라갈 때 다윗이 춤을 췄던 그런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도 있고요, 꽉 막혔던 일이 확 풀리는 일도 있고요, 몸이 쑤시고 아프고 못 고치는 병도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고침받는 일도 있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명자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눈물 골짜기고 비아 도로로사예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건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보고 뭘 봤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구나. 다곤 신상이 무너진 것, 가드, 에그론, 아수돗, 여러 블레셋 도시에 독종이 퍼진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암소 둘이 법궤에 싣고 올라가는데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길로 울면서 쫙 가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알고 그것을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